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108회 율법 13. 사람을 차별하는 율법 조항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 예외 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해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어야 하는지 믿지 않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만드는 내용을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해야 하는지 의지하지 않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야 하는지 따르지 않아야 하는지 갈등하게 만드는 내용을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신명기 23장 1절로 8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선 신명기 23장 1절,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는 구절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으나 광의적 의미로 이해하면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여호와의 총회, 즉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내용을 율법에 담아두셨는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건,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건, 어떤 잘못을 저질러 그 대가로 장애인이 되었건 모두가 다 같은 사람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고환이 상한 자도 음경이 잘린 자도 여호와의 총회에서는 받아들여야 하느니라라고 해야 하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정반대로 기록하고 있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우리를 더 황당하게 합니다. 그 내용은 신명기 23장 2절,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는 내용입니다. 사생자, 즉 혼외정사로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10대에 이르기까지 그 자손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여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 잘잘못을 따진다면 혼외정사를 행한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혼외정사를 통해 태어난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까? 혼외정사를 행한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혼외정사를 통해 태어난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혼외정사를 행한 사람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지 왜 사생자를 못 들어오게 합니까?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율법의 내용 중에 신명기 24장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연좌제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생자를 여호와의 총회에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는 내용과 신명기 23장 7절로 8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라는 내용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으로 굴었기 때문에 결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여보내서는 안 되며 에돔 사람들은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손이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푼 적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여보내도 좋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선포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배려와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따져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앞뒤를 구성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이 내용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해석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순결, 하나님 나라의 성결, 하나님 나라의 정결을 해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일체 기회를 주지 아니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회방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체 기회를 주지 아니하신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저주와 징계도 가차없이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순결과 우리의 성결과 우리의 정결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곤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얼핏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은혜라는 개념은 저주와 징계라는 개념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왼손에는 당근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채찍을 들고 있다는 설명인데 이런 것은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이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즉 장애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생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호의를 베풀기는 하지만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은 원수대하듯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사고방식이 옳지 않다고 그 사고방식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품어주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순결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결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결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순결이고 무엇이 성결이고 무엇이 정결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가 차고 넘칠 때 순결과 성결과 정결이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 여호와의 총회는 구성원들의 형태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마음이 문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그 장애인을 특별한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한 사람으로 여겨준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생자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그 사생자를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한 사람으로 여겨준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돔 사람, 애굽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으로 여겨준다면 그들도 얼마든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별과 차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원인이 있지만 기독교의 배타성도 아주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솔직히 술 먹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있고 담배 피우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기에 아무리 기독교가 구제를 많이 한다 해도 배타적이라고 욕을 먹게 되는 것이고 위선적이라고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두 품어주어야 하는 대상, 더불어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대상임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